할렐루야. 오늘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으십니까? 우리가 다 틀리죠. 저랑 친구가 포장마차에 갔어요. 떡순치를 사러 갔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을요.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제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 표정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꾹 다무십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셨겠지만 되게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또 전도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예수님 믿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도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정말로 기쁨으로 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 가지 각기 다르게 믿기 시작했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를 따라서, 지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속에서 만나는 분도 있고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만나는 분도 있고요, 재정적 위기로 절벽에 서 있는 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결과 내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요, 누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바뀐대요. 술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고, 유흥의 친구들이 떠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 알고요,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살아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뀐 것을 보고도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삶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더 바뀔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더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드디어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는 이런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가장 포괄적인 질문을 제 마음속에 던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흩어진 12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타지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결정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타국에서의 외로운 삶은요,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타국에서의 어려운 삶은요, 재정도 마음도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가치가 더 부러워지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문제는 내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이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험한 말을 하게 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자랑하기 바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지 왜 그래?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기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셨어요. 그래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요,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삶이 변합니까? 먼저 인내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인내한다.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급격히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기다리면 때가 있고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참으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방금 그림에서 빨간색이 몇 개였습니까? 3번이었습니다. 3번. 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헬라로 보면요, 마크로 수메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오래 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게 참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11절에는요, 인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휘포메노,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무겁게 짓누르는 압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압박을 견디고 또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그러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 인내, 인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원문을 보면은 뭐뭐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또 원어에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한글 성경에서는 까지가 빠졌지만요, 여기에 헤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만 내리는데, 농사에 필요한 비가 11월 전후에 내리고, 또 늦은 비 추수 전에 3, 4월경에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 정말로 그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비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지 않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8절에 나오죠. 주의 강림이 나옵니다. 주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최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 아침은요, 저희 집의 아침은 항상 전쟁입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아침에 깨워야 되고요, 깨워서 준비시켜야 되고 점검해줘서 보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두 자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침에 멍합니다. 느려요. 얼마나 느린지 제가 답답합니다. 아침 먹는 속도도 느리고요, 문제는 아침 먹는 속도가 늦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갈 시간이 점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죠. 한 세월이에요 먹는데. 이게 저는 급한데 다른 걸 지켜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 세월 아니라 멍하면서 먹고, 멍하면서 한 입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누굴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한 입 먹고 이 모습을 보면 때마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죠. 먹었으면 이제 치카치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챙겼니, 가방은 다 쌌니, 축제를 다 쌌니, 옷은 다 입었니, 뭐 때로는 잠바도 안 입어요. 그럼 잠바 입었니, 마스크도 안 써요. 마스크 썼니? 그러면 다시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반대로 둘째는요, 아침에 엄청 빨라요. 밥도 금방 먹고요, 준비도 금방 합니다. 문제는 오빠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둘이 붙습니다. 빨리 안 나온다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챙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학교에 보내기 위함이에요. 학교만 보내면 자유를 얻거든요. 그래서 참을 인자를 써내가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참고 어떻게든 다독여서 중간에 울면 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리기 힘듭니까? 때를 몰라서 힘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고 말해요. 반드시 있다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때를 믿으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을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들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은 즉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일단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해서 중보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다 지금 인내심이 바닥났구나. 신앙이 위험한 상태구나. 저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중보가 필요해요. 특별히 집에 있는 옆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옆 사람들,
집에 있는 가족들, 우리는 다 알지만 때로는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들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럼 서로 또 안 좋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민해야 돼요. 또 내가 원망이 나오는 당사자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인내심이 바닥났구나. 이런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이 계속되면요, 결국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요, 10절에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라고 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곧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었고 유다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 계획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요. 현실보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인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기쁨으로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동일하게 믿음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동일하게 그 때를 경험할 것이다.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셨는지, 너의 과거를 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의 순간 우리는요, 나 자신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요, 시야를 밖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9시쯤 리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구역장 모임이겠죠. 직장인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모였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중에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가 위로를 받아요. 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저 친구를 통해 역사했구나. 그래, 나의 때도 곧 올 거야.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의 삶을 들으면서 또 위로받습니다. 아, 저 친구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살만하네. 저 친구에 비교하면 정말 나는 괜찮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요, 내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응답할 때가 있듯이 나에게도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욥이 누굽니까? 고난의 대명사지요.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동안 내가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너머에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때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들고 나아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답은 무엇입니까? 예,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먼저 야고보는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고보를 우리가 쭉 봤지만 결론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야고보는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삶이 변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이 변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짧게 축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삶이 팍팍하십니까? 역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병 들었습니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혹시 혼자의 기도로 부족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회의 장로, 그러니까 지금 목사지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요?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교회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을 봤는데요, 들었는데 그분께서는요, 신앙이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하루 살이 빠지면서 끊임없이 아파지면서 계속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병원에 가도 알 수 없고 계속 상한 가운데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일 또 애들도 챙겨야 되고 내가 누워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남편을 재워놓고 애들을 재워놓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앉아서 하는데 마침 그 철야를 하는 그 몇 명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옆에서 그냥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뭐야, 기도를 해야겠는데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나, 앉아 있는데 그때 그냥 눈물이 터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눈물 흘리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방언을 받으시고 이런 마음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새벽에 가서 딱 자는데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딱 기도하는데 정말로 기적과 같이 그 다음날 남편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울지라도 주님 앞에서 울면요,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지만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잘 알지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거 알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색한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유명한 E.M. 바운즈, 그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양 쪽에는요, 지적인 것으로 말씀 쪽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동방 쪽, 동방 기독교는요, 영적, 영성, 기도 쪽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제일로 치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을 제일로 칩니다. 기도의, 사랑의 그 사도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주님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를 함께 하면서 기도를 나눕니까?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이라도 기도해야지 겨우겨우 한 주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내자. 낙타무릎. 기억하십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으면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을까요? 굳은 살이 무릎에 가득했어요. 이렇게 기도에 올인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회개가 터져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져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나아가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무엇으로 인도하니까? 구원으로 인도해요. 치유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아요.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따라 내가 구원받았다. 끊임없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면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돼.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건 누가 특별해요? 하나님이 특별하죠. 기도했을 때 받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능력 보여주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니까요. 그래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주님을 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야고보 사도는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겠어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계속 흔들립니다. 잠시 세상에 한눈 팔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또 세상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요 그거 꼭 갖고 싶어져요. 또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 결과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이지? 정말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나는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제 입술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더 원합니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예.
이 찬양을 계속 제가 부르면서 한 주간 부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내가 왜 믿음이 흔들릴까? 내가 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지? 왜 내가 기도하지 않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다운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하지?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제 가슴을 탁 꽂히더라고요. 너 예수님 사랑해? 이 질문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아, 그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을 놓치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인내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다운되고 답답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냐면,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면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믿어집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어집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사랑이 회복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초기에 얼마나 불같은 사랑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매일같이 만나고 싶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할 때 주님이 믿어지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내의 길로, 축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상황들, 환경들, 흔들리는 마음들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이 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을 회복하여 달라고 주님께 사랑하도록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버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고백에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날로 날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님들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해 주소서. 아버지 나타내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사랑을 회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셔서 이름 위하는 준비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답답한 내어놓습니다. 막막한 내어놓습니다. 불편함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원망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는 줄, 아버지 길을 인도하시는 줄 그분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흔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또 더 나아가 기도도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흔들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림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하루하루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참게 축하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아버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